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또 우리 국민과 이 땅 지구촌에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81장을 불렀습니다만 581장 이 찬송은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가를 보면은 580장이죠. 580장에서부터 584장까지가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찬송가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체로 이 찬송가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작사자들에 의해서 지금 지어진 찬송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뭐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자기 나라 사랑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자유한 말씀에 근거하여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세우신 복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도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찬송가 581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희망과 또 비전을 주는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송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뭐 감정에 젖어 가지고 그 어떤 감성적인 멜로디 이런데 심취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기 만족, 자기의 감상에 취해 가지고 자기 카타르시스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자기가 위로받는 노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크리스천 컬처 뮤직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하고 참 귀하지만 그런 오류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장년층 가운데서도 우리 회중 찬송이 정말 이 찬송가 공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예배 찬송가로 선곡한 이 찬송은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사실은 여기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다 중요한 곡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이거는 뭐 세속풍인지도 뭔지도 알지 모르는 그런 감상에 빠지고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곡들에 심취해 가지고 자기 만족, 대리 만족하는 이런 찬송 문화는 벌써 난 20년 이상 떠들은 것 같아요. 떠들었다 말하면 그렇고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깝게 내 말해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려고 해도 감동이 안 돼요. 결국은 나 교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찬송가 하나도 정말 책임 있고 무게감 있고 중후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은 호흡이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들으면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감상에 그냥 그 정서에 스스로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 사랑에 대한 찬송이었으니만큼 나라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지금 이벤트를 딱 일주일 남겨놓고 있잖아요. 오늘도 다 갔죠. 오늘도 다 갔으니 이제 사실상 6일 남은 거예요. 6일 후면은 3월 9일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 뒤 밤이면 새벽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이 보시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도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그죠? 이게 공감이 안 가면은 공감이 안 간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남자든 뭐 여자든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도 있고 정말 측은지심도 있고 또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점점점 무르익어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아내지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또 측은지심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솔직히 나보다 연상이지만 애기 같아요. 아내가 어째 그렇게 애기 같은지 아기같이 그렇게 딱하고 보이고 이럴 때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희노애락 애호욕 애증의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고결하게 순결하게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다 포함된 게 사랑의 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좋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것 같고 자기 착각 자가당착에 빠지고 에? 조금 뭐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어딨나 이런 물러터지고 유약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사랑이 정말 깊어지지 못하고 믿음이 흩어지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공감이 안 가면 지금 안 간다 하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시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지금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가야 할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제일 순위로 놓고 살아가신 그런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껏 아멘 해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면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의 종말이 가까우기 그 전에 한시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정치계와 맞물려 가지고 성서한국, 복음한국, 그죠? 예수한국 막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도 예수 못 믿는다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외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자로 출간이 된 그런 작품을 제가 만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기사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내일이면 기사가 나겠지요.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믿습니까? 믿는 자는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갈 거예요. 지옥의 실제 믿습니까? 안 믿는 자도 그곳은 가야 할 자를 위해서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 지옥 이야기로 써내 우리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이 써내신 책이에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천국과 지옥을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이론적으로 거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아니 믿고가 어디와 어디로 대별이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대별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우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출 꼭 일주일 전인 이 밤에 여러분이 오늘 제목 덕정의 지도자를 주소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덕정의 지도자를 주소서. 덕정의 지도자를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제가 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 21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8장 16절에서부터 쭉 보면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은 몇 절이에요? 여기 어디에요? 지략 2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역대하 21장을 보면은 여기 지금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온 이 말씀이 역대하에서는 좀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세우기 꼭 일주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보는 이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를 좀 살펴봐 주세요. 띵 하는데 뭐 이상 없어요? 역대하 21장과 겸해서 보는 가운데 이번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하나님 이 땅에 덕을 세울 수 있고 덕을 베풀 줄 아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을 택하였습니다만 주로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잘 보시는데 역대하 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지금 이 유다왕 여러 왕들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은 누구를 가르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그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행한 일이 뭐냐 하면 21장에 와서 보시게 되면 21장 특별히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거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 그렇게 아합의 딸과 결혼했던 여호람 왕이 여러분 그 결혼하면 남자가 누구 말을 주로 듣게 됩니까? 부인의 말을 주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음행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사심을 가지고 물욕에 매여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말고 도덕과 윤리와 전통과 정통,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을 우리 여성들이 잘 견지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한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그렇게 한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지켜왔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에 대한 여성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건강하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잘 돼야 누가 잘 될까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여성을 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의 딸과 같이 말이죠. 이교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람과 그 당대의 유다를 바로 치시고 싶었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목사가 그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대한민국을 아는 저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대한민국,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국민을 개돼지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오죽하면 그 소리가 나왔겠어요? 지금 나라 꼴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선대 신앙인들이 정말 순교하며 죽어가면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래서 그들의 순교의 피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므로 제가 열왕기 하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역대하가 보다도 널리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는 여기에서 집중해서 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목처럼 덕정의 지도자를 주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람은 왕위 계승자였어요. 여러분 역대하 21장으로 와서 보시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2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목회자들이 아버지의 성직을 계승해 가지고 크든 작든 그 교회를 계승받는 데 대해서 별 잡담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과 그의 후대의 자녀들의 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이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법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잘못이에요. 특별히 통합 측에 지금 큰 교회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계승자가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짓거려봐야 안 될 것도 하나님께서 하루면 싹 쓸어버리셔요. 그러나 그 계승받은 자가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철옹성같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갔을 때에는 상대적이에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뿐이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거기까지 온 것뿐이지, 그 안에 있는 그들만의 고통과 그들만의 눈물과 헌신은 당신들 다 알아요?
아는 체 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이 살아왔어요. 그게 내 복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후황을 받아가지고 험한 일 안 하고 그냥 순적하게 가서 외국 가서 학위도 받아오고 적당하게 아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는 그런 분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아프고 괴롭고 외롭지만 달려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 같아요. 아멘 안 해줘요? 아멘. 저를 보시는 성도 여러분이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은 지금 무임 목사 박성수 목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무임 목사 박성수 목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잘 되어서 정말 이 시대지 말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나 정계나 또 세계적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중에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렇게 되겠죠. 또 그리하지 아니하고 요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잘못한 게 많이 있지 지금까지 다 잘하고만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던 일들은 연단이더라고요.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요즘은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많이 고져가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다정하게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걸 느껴요. 그리고 나라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계 돌아가는 게 이제 뭐 제가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충근 박사님 같은 이런 분은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꽉 꿰고 있잖아요. 그런 분 같은 전문 지식은 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는 그래도 깨달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깨달음도 없이 그냥 들으면 멍해지지만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는 그만큼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해가 될 정도로 세계 돌아가는 게 보여요. 지금 푸틴 대통령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가 저기까지 가게 된 데에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저 유럽 지역 다 동성애주의자들에 빠진 이런 국가들 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하면서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늘 해대는데 그 깊은 내막을 저도 잘 모르지만 제대로 알도 못하고 그냥 군중 심리에 떠들어대는 이런 일들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지금 그래.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돌아갈지 우리 시대, 우리 당대에 이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전 인류가 다시 한번 바로 서가게 될지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감사합니다. 현실이에요. 자, 우리 왕위 계승자 얘기하다가 교회 성직자 문제를 놓고 잠깐 많은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나 또 이상한 정체도 모르고 한 사람들 특히 명성교회 저는 그 명성교회 누구죠? 김삼환 목사님 제발 덕분에 종 얘기하고 머슴론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하시겠지요. 그냥 장난하듯이 머슴론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하시다가 결국은 머슴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를 당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배신당하고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군선교위원회 이사장으로 계신 김상환 목사님 청산의 영광교회 후원도 해줬지만 나는 받은 거 없어요. 어려움 겪고 계신데 대한민국 목회자들과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 정치, 세속 정치
교회 파괴 공작자들한테 매여가지고 있는 들러리들, 당신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무슨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고약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내둬도 그 안에서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은 다 정리가 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도 내가 두세 번 정식으로 했었고 오늘 또 한 번 하게 하셔서 하는데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데 저러나 그딴 소리 하지 마요. 나 무임 목사예요. 교회가 나 안 세워줘서 무임 목사인데 뭐 당신들 보태준 거 있어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뒷담론이 나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게 난 당당하게 무임 목사지만 할 말 하는 거예요. 요람 왕 자신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왕위를 계승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불신자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여인의 치마폭에 둘러가지고 한 그거에다. 4절에 보니까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정치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정치하지 않고 자기 정치하려고 하니 자기한테 좀 쓴소리하고 바른소리 하는 사람은 다 제거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또 13절 보세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요람보다 착한 동생들을 거기 2절에 보면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데 구체적으로 6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이 동생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정치하느라고. 근데 이 동생들에게는요, 거기 3절을 보면 아버지 여호사밧이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람은 장자기 때문에 왕위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은보화 하나도 못 받을지라도 왕위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왕이 아닌 금은보화를 많이 가진 그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아이, 다 귀해요. 그렇게 그냥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라면 왕위를 선택하겠소? 은금 보물을 선택하겠소? 그걸 묻는 거잖아요. 뭘 선택하겠어요? 왕위를 선택하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 선택권과는 별개로 그는 장자였기 까닭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았는데, 그랬으면 동생들이 또 돈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내 동생들이 좀 넉넉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내 동생들이 어려운데 형이 돼서 내가 못 도와주니, 아이고 하나님 앞으로는 좀 동생들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나 해주십시오. 요즘은 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우들이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 남은 생에는, 지금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남은 생에는 여러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가정적으로 평안하기를 내 아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뭐 싫어요? 내 동생 잘 되는 거? 시동생 잘 되면 좋지 뭘 그래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자기 정치하느라고 비도덕적인 상태로 빠졌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유, 듣자 하니 그 역으로 희한한 일도 뭐 생기고 그랬다면서요.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나는 뭐 할 말이 없는데, 떠드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감히 참 그런 사람이 지도하겠다는 거는 대통이 아니라 뭐예요? 떡 만드는 기계가 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대통이 뭐예요? 크게 거느리는 게 대통 아니에요? 그 영수가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만들면 뭐예요? 온 국민 똥싸배기 만드는 영수밖에 더 되겠어요? 대통령을 세울 건지 대통령을 세울 건지 일주일 후에 우리 국민이.
누구를 지도자 세우는 거는 그 백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왕위 계승자였던 여호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조상의 덕을 본 사람이에요.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숙자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잘못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량같이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냥 못된 짓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상의 덕을 본다 그래요. 이 요람이 그랬어요. 6절로 7절을 보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만, 이 여호람은 지금 불신자 아방의 딸과 결혼해서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 사회도덕 윤리적으로는 음행에 앞장서는 그런 왕이 됐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안 치신 건 왜 그랬다고요? 그 조상들과 약속한 다윗과 언약한 게 있어요. 그 조상도 봤어요, 못 봤어요? 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좀 잘 됐다고 조상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못되면 조상 탓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조상이 나에게 남겨준 거 없으면, 내게 남겨주신 건 없지만 내가 현재 존재하기 위해서 내 조상님들은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효성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돌아보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가려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평생 24시간을 대화에 안 해본 것 같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상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국민, 우리 백성, 우리 동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 욕하고 잘 되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어떻게 해서 여기 현재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데 자기 조상을 욕해요. 그런 인간을 일컬어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말 잘하더만, 나는 그런 말 쓰기가 두려운데 조심스러운데 뭐라 그러죠? 인간 쓰? 그 다음 거 나 안 할래요. 인간 쓰 이러잖아요. 인간 쓰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상에 대해서 비록 조상님이 나에게 좀 잘못하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깨물고 내 후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적인 조상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문의 위대한 조상의 시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어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다고 내가 우리 가문의 신앙의 뭐가 돼요? 신앙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앙의 가정에 영상 시청자들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신다면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시조가 되셔 여러분 가정 자자손손 복되고 잘 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조상덕을 본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조상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요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10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죄값으로 이 요람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여기 10절에 보니까 에돔과 림나라고 하는 이 주변의 국가 왕들이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 그랬어요. 이 에돔은 그 아버지나 그 윗대에서는 협력 관계로 했던 국가예요. 그죠? 그 앞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랬는데 세월이 가고 여호람이 하는 행색을 딱 보니까 봐요. 저를 봐요. 저 아버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교 신앙을 섬기는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온 백성을 음행하는 나라 만들고 저희 동생들 다 죽이고 측근에 정치하는 측근들 죽이고 이런 꼴을 보니 저거 색깔이 뭐야? 뭘 보면 노랗다 그러죠? 싹을 보면 안다고. 싹을 보니까 저거 협력관계 맺을만 해요, 안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이씨, 저건 못 믿겠다고 어떻게 해요?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배반당한 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그 자신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를 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자기 나라를 뭐하는 나라 만들었다고요? 음행하는 나라 만들. 우리 저 누구예요? 그 저 독일 학파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 요즘 그 최근에 설교하시면서 그 남창에 대해서 단순히 동성애자들로만 계속 묘사하시던데 단순히 남자 동성애자들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남창은 그 몸을 팔아서 막 음행하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창녀라 그러잖아요. 창녀는 동성애자만 창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남자도 음행하는 게 창녀라 그래요. 이 남창이라는 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서 동성애자를 남창이라고도 하지만 말 그대로 남창은 남창이요. 여자들하고도 음행을 하는 그게 남창이에요. 김진호 목사님은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런 입장에서 남창을 해설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들로 주로 이렇게 해석하고 나가시던데 김진호 목사님이 이 영상 보시면 남창의 진정한 해석은 동성애자들 남자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남자로 제사장 신분에서 몸 파는 음행을 하는 몸 파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서 음행하면 그게 뭐예요? 남창이지 뭐예요. 그렇다는 걸 알고 제대로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 맡은 자들이나 국민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여기 11절로 13절 보면은 뭐 했다고요? 자기 백성을 음행하게 만들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과는 저기 15절 가보세요. 그렇게 죄를 짓고 이제 13, 14절에 보니까 아우들도 쳐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15절 보니까 다 같이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게 병들어 죽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 국가들 블레셋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누구를 치게 했어요? 요람을 쳐요. 외침을 받은 거예요. 주변국을 쓰셔서 고통을 주시는 이런 역사를 요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19절을 보니까 여러 날 후 2년 만에 요람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빠져나왔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 그 다음 다 같이 봅시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덕을 잃은 정치를 하고 보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안 했어요? 잘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의뢰의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 나라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지금 아직도 확정을 안 지었는데 내일 우리 공주 지역에 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거기 여기까지 오셨으니 요 가까운 군단위 동네 와서 시간 허비할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인원이 많이 안 모일지라도 이 동네 한번 왔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응원의 글을 쓴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직접 나가서 보지는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여기 왔다 가셨다는 소리가 거짓된 소리 말고 참된 소리가 들린다면 난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표가 갈지. 국가공원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약속하고 그러면서도 그 국가공원을 만들 자리 한번 와서 돌아보고 여기 사는 형편 한 번도 안 돌아가 보고 이 지역에서 표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 뭐예요. 물론 바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참모들이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있는 지역구로 오는 거 아닙니까? 국회 부의장이면 차기 의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입법부에 뭐예요? 수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지역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다면 아이고 뭐 나도 표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딴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덕을 베푸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덕을 잃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 이제 기간이 3월 8일 저녁까지잖아요. 3월 9일부터는 올스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도 투표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선거 기간 3월 8일 전에 하루를 온전히 쓰시든지 아니면 반나절만 쓰시든지 다 나려놓고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제부터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온 백성을 향해서 한 표 달라고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한 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누구라고 뭐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14분, 이번에 14명이 나왔죠? 14분 가운데 몇 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에게 어쩌고 떠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환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저 천정대라고 있어요. 에?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되실 분. 에? 천정대 한번 왔다 가시면 참 좋겠어요. 여기 복잡한 시내 안 돌아오시더라도. 근데 우리 이참에 잘 됐어요. 거기 지금 청소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 국가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거기 국가 도에서 지정한 유적지인데 그 가는 길 청소는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돈 안 쓸 때는 쓰고 돈 쓰고 관리해야 될 때는 하수구 같이 내버려 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치 천정대 한번 올라가서서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살리고 국제정치 사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나라 지도자. 저 북한 문제도 깨끗이 해결하고 확실하게 북한이 원한다면 껴안아줄 수 있는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고 요즘 같아서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지만 이 목회도 못하는 게 무슨 그 대통령을 하냐 그럴까봐 나는 이제 틀렸어요. 예, 틀렸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권하노니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7분 오버하셨어요. 오늘 내가 잘 못 알아듣지만 잘 경청하려고 연두교서 오늘 발표하신다고 해서 유튜브 열어준 데서 딱 5분 지나니까 열받아요. 7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셔요. 6분 몇 초, 7분 몇 초까지 시간 뺏어먹고 그래서 에이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 각하께서도
푸틴 대통령하고 대립각만 세우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미국부터 바로잡으시고 미국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동성애 결혼 합법화 다시 제자리 세우시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뭐 사회활동한다고 대통령 이후에 많은 사람들 후원금 가지고 빛나게 요즘 하고 계시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형 정신 차리시고 남은 생애 동안 잘못되기 전에 빨리 그거 옛날에 잘못했던 법안 바로 고쳐놓으시고 부르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 잘못한 것 때문에 미국 사회 지금 정신 없이 지금 돌아가는 거 모르는 껴요? 아무것도 아닌 나도 다 보이는데 말이야. 미국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안 보인다면 까막는다는 거지 뭐예요. 미국 사회 잘 되시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뺑이 치고 있는 미국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미국 정치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러시아 정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형국이 되고 있잖아요. 지구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전쟁하는 판 아니에요? 이 세상, 이러니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은 덕정의 지도자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덕정의 지도자를 주소서. 덕정의 지도자를 주소서. 덕정의 지도자, 김덕정 목사님이 갑자기 뵙고 싶으네요. 주일학 학생의 시절에 김덕정 전도사님, 지금 김덕정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마음으로만 늘 그리워하고 있음을 제가 전하면서, 뭐 그 덕정은 아니지만 덕 있는 정치를 잘 베풀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